입니다. 지난 월요일인가요? 월요일 날 오신 분도 있고 오늘 또 보니까 처음 뵙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몇 월 며칠이죠? 뭐 갑자기 뭐 날짜를 물어보냐? 오늘은 2026년 5월 15일 무슨 날이에요? 그렇죠.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인데 여러분들도 다 스승이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스승. 우리나라 스승의 날을 왜 5월 15일 날로 정했을까요? 아시는 분? 예. 평소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세종대왕 탄신일을 날짜로 잡은 게 5월 15일이 맞습니다. 예, 우리 선물 하나 드릴게요. 예. 5월 15일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네. 선물은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일단. 5월 15일은 이제 세종대왕 탄신일. 세종대왕 탄신일이 5월 15일이에요. 그분이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것이고, 현재 한글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거죠. 전 세계 언어학자가 한글은 신이 내린 언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너무나도 이것은 인류의 문맹률을 퇴치하는데 최고의 언어다, 이런 평가도 있고, 해마다 세종대왕 이름으로 상도 유네스코에서 제정을 해가지고 해마다 애쓴 사람들에 대해서 나름 시상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한글을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까? 짜증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까운 중국 언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죠? 여기는 어렵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영어 뭐 대영 제국이다 해서 영어가 전 세계 지배를 하고 있다 했을 때가 있는데요. 한글은 우리가 이제 표음 문자라고 하죠. 한자는 또 어느 나라 한자야? 어느 나라가 제정한 거예요? 어느 나라가 만들었어요, 한자를? 예? 한자를 보통 생각할 때 중국에서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은근히 하잖아요. 그건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자는 이제 소위 중국의 그 본토민족 한족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고, 사실은 이 한자도 역시 우리 선조들 올라가다 보면 이제 조선시대 이전에,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배달민족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배달국이 있고, 그러니까 단군 조선, 조선이 있고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조선이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고조선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고조선 이전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요? 아무 생각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한자가 동이족이 만들었다 이런 말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선조가 동이족이에요. 동이족.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한글을 창제해 주신 세종대왕님의 그 높은 정신을 좀 기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죠. 지금 영어 못하면 좀, 영어를 잘하면 대우를 받는 시대가 오지만은요, 얼마 안 가서 이제는 한글이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라는 설도 있습니다. 가장 쓰기 편하고, 한글은 표음 문자,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한자는 표의 문자, 한글은 소리를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이 한문은 그 하나하나에 뜻이 있는 거예요, 뜻. 그래서 표음 문자와 표음 문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한자가 우리나라 문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셨죠? 그것도 뭐 고민 안 해보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좀 참고로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불교와 성경의 뭐요? 싱크로율. 싱크로율이란 말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얼마나 같거나 들어맞았느냐 또는 닮았느냐 그걸 논하는 자리거든요. 네.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뭘 배웠는가 좀 정리하고 오늘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상시는 이 불교와 성경이 싱크로율이 그러니까 닮은 정도가 안 닮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몰랐을 때는 너무나 남 얘기 같지만 알고 보면은 굉장히 많이 닮았다. 그렇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오늘 좀 들어보실 다보탑과 석가탑에 대한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 다보탑과 석가탑을 세상에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하지만 이 속에 왜 다보탑이 저 경주 불국사 대웅전 앞에 왜 있느냐, 더군다나 석가탑하고 나란히, 그 의미가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았을 때 우리가 좀 사람으로서는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 자, 지난번에 이런 얘기 한번 드렸었죠. 성경에 뭐가 나온다 안 나온다? 사주가. 사주 얘기하게 되면 성경과는 상극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알고 보니까 성경에도 뭐가 나온다? 사주가 나온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자, 성경에 뭐가 나와요? 사주. 이런 얘기 평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제가 거의 전해드리는 이 강연의 메시지는 거의 안 들어본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 이 강연하면 시간 낭비잖아요. 그러나 평소 고민하지 않았고 또 들어보지 못한 고퀄리티한 강연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아무리 수준이 높아도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되겠죠. 네, 듣고 계십니까? 안 듣는 분이 딱 보여요. 네,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돼요. 기왕 오셨으니까. 여기서 막 어거지러운 분이 있어요. 딱 보면. 그러나 설령 발걸음이 그렇게 무겁게 왔다 할지라도 메시지를 들어보면 바뀝니다. 아셨죠? 비가 아무리 와도 우산 쓰고 있으면 비 안 맞아요. 우산을 내려놓고 비를 마음에 맞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아셨죠? 성경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사주. 사주는 저 신봉하는 사람이 아니고 학문이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맞는 것이고요. 사주가 뭐냐? 사주가 뭐예요? 알고 보니까 집을 지탱하는 4개의 기둥이라고 했죠. 집을 지탱하려면 4개의 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사주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도 집이다 집안이다? 집이에요. 몸집이라고 하잖아요. 내 자신을 집 삼아서 거하는 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을 지탱하는 4개의 기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의 사주가 있게 되는데 그 사람을 지탱하는 4개의 기둥이 뭘 말하는 것이냐? 바로 연월일시다. 연월일시가 바로 사주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언제 태어났어요? 몇 월달, 며칠, 몇 시에 태어났어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네, 그렇게 배웠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연 설명하다 보면 시간 많이 가버리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사주는 있어요,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학문에 입각한 사주는 다 있는 거예요. 연월일시 이 자체가 사주거든요. 그러면 일단 확인해 보면 성경에도 사주가 나오느냐 알고 보니까 연월일시가 나와야 안 나와요? 네, 나옵니다. 관심이 있든 없든 성경에도 사주가 나온다는 이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렇구나. 성경과 사주 얘기하게 되면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도 4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런 요한계시록 9장 15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고 했으니까 관심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겠죠. 근데 단지 지구촌의 3분의 1인지 어느 동대의 3분의 1인지 어느 교회의 3분의 1인지 이건 이제 그건 나중 문제예요. 무조건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고 하니까 겁부터 먹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아는 것은 나중 얘기고 일단 연월일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죠.
이 연월일시가 사주라는 이 말 자체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사주 얘기만 재수 없어요. 사주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은 할 줄 알지 사주가 뭔지 모른다니까 그냥. 그래서 이 시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편안하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연월일시가 있다. 이게 본질적인 의미는 이제 나중에 배워보셔야 되고 일단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가 그냥 단순하게 재미삼아 나온 게 아니라 이 우리가 지금 현재 지구에 살지 않습니까? 여기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나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이 계속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자전과 공전을 계속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로 빠르게 자전을 하고 공전하느냐. 자전은 어쨌든 간에 자전이 있음으로 해서 낮과 밤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자전과 공존을 거듭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지구뿐만 아니라 이 행성이 이 우주에 떠 있다는 자체가 신기해요? 아니면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게 떠 있다는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이 지구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자전공전하게 되는데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연월일시가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학문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음양오행이 나오고 여기서 수리학도 나오고 모든 학문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양방에서 하지 못한 걸 한방에서 하려고 하잖아요. 나름 서로 막 밥그릇 싸움을 하려고 싸우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거기서 학문이 나온 거예요. 다. 그래서 음양오행 여기서 태양과 달이 있는 것이고 달은 지구를 이제 위성으로 해서 도는 겁니다. 역시 수성, 금성 다 속도가 달라요. 이게 만약에 조금만 삐끗해도 부딪혀가지고 터져버리는데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계속 돌고 있다. 1초에 456m쯤 팍 가는 거예요. 더 빠르게 가면 더 빠르게. 시속 1670km인가? 이렇게 빨라요. 가요. 근데 우리는 감각이 없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데 살고 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자전함으로 해서 낮과 밤, 공전함으로 해서 계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우주라는 이 큰 공간 안에서 지구도 있고 그 지구 안에 사람이 있는데 흔히들 하는 말이 사람을 소우주다 이런 말도 하죠. 그래서 이거 하나 더. 자 보세요. 사계절이 있죠. 또 7일도 있죠. 12달도 있죠. 또 24절기도 있잖아요. 대략 보는 겁니다. 이게 있다는 걸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만한 또 이유가 있겠고. 그러니까 사람을 이와 같이 소우주라는 것은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뭐가 있다? 사람에게는 사지가 있는 거예요. 사지도 멀쩡한 게 맨날 돌아. 팔과 다리가 사지입니다. 12다리 있는데 사람에게는 몇 개의 뼈가 있어요? 흉추가 있어요. 12흉추. 이건 등뼈예요. 등뼈. 척추의 척추. 그리고 이 7일 이건 경추. 목을 이 지금 얼굴을 받치고 있는 경추 7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의 얼굴에는 몇 구멍이 있어요? 알고 보니 세보세요. 몇 개가 있죠? 구멍도 몇 개 다 있어요. 7개가 있는 거예요. 눈, 귀, 코, 입 이렇게. 일단 경추라고 보시면 되고요. 24절기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몇 개가 있어요? 24 늑골. 늑골이라는 표현은 잘 안 하는데요. 갈비뼈입니다. 갈비뼈. 여러분들 갈비뼈가 몇 개가 있다고요? 12개씩 12개씩.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고 대신 살로 메우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남자는 갈비뼈가 하나가 부족합니다. 왜? 빼가 버렸으니까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엑스레이가 없을 때는 그 말이 통했어요. 근데 엑스레이 입고 오니까 아무리 확인해봐도 12개? 12개예요. 시대가 밝아지니까 지금은 AI 시대까지 와버렸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AI가 웬만하면 다 하고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그러면 직업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성시대라고, 영성시대. 사람이 할 일을 AI가 다 해요. 사람은 이제 뭘 해야 되나? 놀아야 되느냐? 편안해지기도 했지만 영성에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 자체가 영성이 깨어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사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사주를 건너뛰어서 더 좋은 걸 얻으셔야 좋은 세계를 맛보니까. 그래서 이제 창세기 그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남자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사람 만들었다. 이것이 문자대로 갈빗대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유치원 수준의 말이에요. 유치원 수준의 말을 한 50년 믿을 때까지 계속 그런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는 그 영적 수준이 뭐라고요? 유치원이에요. 그걸 어린이라고 하는, 영적 어린이. 어린이는 아직 너무나 안 자라서 어린이라 하는 것이고, 조금 자라면 어른이 되고, 나중에 장성해지면 어르신의 경지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버이날 어르신 대접받았죠? 육신적으로는 어르신이라는 말을 들었을지라도 영적으로 이런 영적 세계를 깨달아야만이 어르신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어르신의 경지에 가면 좋은 날을 봅니다. 잘도 갖다 맞춘다 그러지 말고, 그 말 속에는 다 언중유골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소우주라는 말을,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까 거기서 행성에서 나온 게 뭐라고요? 음양오행이다. 음양.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무슨 기륭화복 점친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결국은 뭐냐면 사람의 성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성향. 사람마다 에너지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다 달라요. 지문도 다 다르고 얼굴도 웬만하면 다 다르고 개성도 있고 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연구한 나머지, 수천 년 전에 연구한 나머지 이런 게 이제 학문이 체계화된 거예요. 여러분들 당사주란 말 들어봤죠?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안 들어봤으면 말고, 저 옛날 당나라 때부터 내려온 게 당사주예요. 그건 대략적인 거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수천 년의 이제 세월에 걸쳐서 농축이 된 건데, 오늘날은 이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어떤 에너지가 있거든요. 목화토금수. 사람은 아까 조금 전에 좀 이 부분을 제가 안 읽어드렸는데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있었잖아요. 목화토금수 많이 들어봤죠? 목화토금수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목성, 화성, 토성, 그 다음에 금성, 수성 이 돼 있잖아요. 지구를 중심에 두고. 여기서 나온 거라고요. 참고로 여기 비너스, 금성을 비너스, 예? 그다음 목성은 주피터, 이런 말 들어봤죠? 예. 저 어렵습니까? 아니면 이해되십니까? 조금? 예, 설명은 좀 약했지만 좀 이해를 하시고. 사람이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요? 5가지. 사람에 따라서 크게 보면 목화, 나무, 여기 그대로 나무 목자예요. 불, 토, 흙이죠. 금, 쇠, 바위, 이 수는 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 목의 기운, 화의 기운, 토의 기운, 금의 기운, 수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그 중에 또 나눈다면 목의 기운 중에서도 강하냐 약하냐. 사람도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약간 소극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유형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누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의 기운도 플러스 마이너스, 불의 기운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이름하여서 간목, 을목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 간목, 을목. 여기는 강하고 여기는 좀 약하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게 이제 10천간이라는 것이고, 사람마다 천간의 에너지와 지지 에너지가 이제 플러스 되는 상황인데, 참고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이 화도 마찬가지, 병화, 정화. 여기는 토는데 무토, 기토. 금은 경금, 신금. 수는 임수, 개수.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사람을 크게 보면 5가지, 좀 세분화 보면 10가지, 더 자세히 보면 60가지예요. 사람의 유형이. 아셨죠? 그래서 갑자가 들어가는 경우 대부분 다 셉니다. 세요. 자기가 대장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유난히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다 타고난 기질이 있고. 여성인데 어떤 분은 여장부 스타일 있잖아요.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합니다. 사실은 늘 웃어요. 막 생글생글 태양처럼. 태양이 언제 짜증낸 거 봤어요? 항상 웃어요. 좋은 일에 기쁜 일. 타고난 에너지라고 해요. 그게.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나무처럼 쭉쭉 뻗어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을이라는 것은 이제 꽃이라든지 풀 약하죠. 이건 태양은 태양인데 강한 게 있고, 이거는 불은 불인데 모닥불 또는 촛불 이런 소극적이에요. 섬세한 게 있죠. 정화라는 것은 어머니처럼, 여기는 아버지처럼 막 강하고, 여기는 약간 섬세한 게 있어요. 무토, 여기는 토는 토인데 이거는 산처럼 엄청나게 있어요. 산처럼 강하고, 여기는 이제 밭 기토인데 약한 거죠. 흙인 또. 그래서 이 무토 같은 경우는 이제 고집이 세요. 산처럼. 산 움직인 거 봤습니까? 안 움직이. 웬만하면 안 움직이잖아요. 굉장히 강고집, 최고집, 온고집을 다 합쳐도 못 움직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고집을 안 꺾어요. 스타일이. 에너지가 그런 에너지예요. 다만 그 사람을 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간목이 가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경신, 이건 이제 경금, 이거는 이제 바위처럼 큰 게 있고요. 신금은 보석처럼 작은 게 있습니다. 이 금의 에너지는 약속 시간을 철두철미하게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약속을 안 지키면 사람 취급은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 약속도 안 지키고 저 사람이야, 짐승이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저 들어보니까 또 신금은 굉장히 자기가 보석이기 때문에 스타 기질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연예인이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멋을 잘 내죠. 항상 멋있어요. 외모적으로 봐도. 그래서 하다못해 마트를 가더라도 꾸미고 가는 스타일이 바로 신금의 스타일이다. 슬리퍼 신고 가면 큰일 나요. 그런 분들은 정장이라든지 그냥 뭔가 자기가 스타니까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에너지에 다 성향이고, 사주 얘기한다고 해서 무슨 기륭하고 막 치우치지 말고, 이게 나의 에너지 기운을 알고 살면 좋겠어요? 모르고 살면 좋겠어요? 알고 살면 좋잖아요. 그럼 내 자신도 알고 가족도 알고, 그러면 서로가 이해가 돼. 저 사람이 저런 에너지가 있구나. 그것도 신봉하자는 게 그런 에너지가 있으니까 읽어가는 거죠. 서로가. 임계, 여기는 임수, 개수. 임수는 바다예요. 바다니까 엄청 마음이 넓겠죠. 다 받아주고 다 받아줘. 바다가 다 받아. 다 받아주는 스타일이에요. 대신에 이 받아주다 보니까 이제 약간 혼란스러워. 좀 걱정 근심도 많고 이런 게 있고, 개수는 꾀가 많은 사람들. 물은 인자 요산, 지자 요수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에 속한 사람이 지혜롭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 넘어갈게요. 시간 넘어갈게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자, 이제 오행, 내가 어떤 에너지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순환적인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행의 상생,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살려주는 거. 나무는 불이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나무가 공급돼야 되는 원리예요. 또 다 타고 나면 흙이 되잖아요. 또 토에서 여러 가지 광속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여기 금에서, 바위에서 물이 팍 솟아나고, 광천수. 또 물이 이 나무에게 공급이 되면 좋잖아요. 이런 원리로 상생의 원리가 있고, 근데 상생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상극. 서로 부담스러워. 이 목의 기질과 화의 기질은 서로 막 너무나 친해. 너무나 질투날 정도로 막. 이 사람이 여기를 볼 때는 자기가 나이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자식으로 느껴져요. 자식으로. 화와 토를 논해서도 모자지간의 원리. 이게 다음 단계가 자식으로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친근감이 들고 도와주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왠지 마음이 가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안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평소에 그거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잖아요. 그게 다 에너지란 말이에요. 다. 근데 제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내가 어떤 에너지가 있는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이번 기회에 좀 아셨으면 좋겠다. 물론 이게 다가 아닙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약간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아까는 상생을 잠깐 봤지만, 상극은 뭐냐면, 자, 토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이고 밭인데 나무가 쫙 뿌리를 내려버릴 수 있잖아요. 나무는 뭐예요? 뿌리 쫙 내리잖아요. 그 토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잖아요. 자기를 지배하는 입장이니까. 아무리 고집이 세도 토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 가서 말 한마디 해버리면 그래요? 알았어요 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불 같은 경우도 보세요. 불.
여기 불이 얼마나 활활 탑니까? 근데 술을 만나면, 물을 끼얹어 버리면 그냥 꺼져 버리잖아요. 불은 어느 정도 쓰냐면, 이 보세요. 지금 목을 논했지만 아무리 나무가 커도, 밖에 나무가 크잖아요. 이 나무를 뭘로 쳐버릴 수가 있어요? 금, 쇠금. 아까 바위도 되지만 이게 칼도 된단 말이에요. 이 쇠로 나무를 쳐버리면 꺾여질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에너지를 꺾을 수가 있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상극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리 쇠가 강해도 불 앞에서는 깨갱이 되는 거죠. 태양과 같이 강한 불로 금속 금방 녹여버리잖아요. 그런 원리인 거예요. 그런 원리다. 불이 아무리 강해도 물 앞에서는, 아까 바닷물을 덮어버리면 바로 깨갱이죠. 이런 원리다 이거죠. 이런 원리. 그래가지고 상극이다, 상생이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알고 있으면 더 이제 하는데, 어느 정도 설명 들으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면 돼.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이렇게 학문에 입각해서 많이 넘어왔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오행 봤죠. 오행 목화토금수 받고, 여기 방향도 그렇고 동서남북, 중앙도 있고 계절도 있고 청색. 이 중에 우리가 흔히 이제 접했던 게 이제 인의 예지신, 여기서도 다 여기 덕목이 5가지 덕목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시대에 이 왕궁에 보면 다 이 음양 오행에 입각해서 다 이름도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동쪽에, 여기 목은 이 인이고 청이고 봄인데, 동쪽에서는 결과적으로 인의 예지신 중에 동쪽에서, 그래서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있잖아요. 거기서 다 이름을 쓴 거예요. 동쪽에는 그 동대문의 이름이 실질적으로 뭐예요? 이름이 동대문입니까? 흥인지문이라. 흥인 인자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흥인이 들어간 거고. 서자는 뭐예요? 서자는, 그래서 서자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의자가 들어가는. 그래서 돈의문이 있는 거예요. 돈의문.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남쪽. 자, 남쪽은 뭐예요? 예. 남대문이 뭐예요? 숭례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북쪽에서는 이제 뭐 홍지문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중앙에는 예? 보신하자고요? 그렇죠. 보신각입니다. 예, 보신각. 그래서 신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많이 그런 게 적용됐다. 참고로 아시고요. 했던 거라 제가 깊이 설명하면 또 반복돼서 좀 바로 넘어간 거 이해해 주시고, 사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 월, 일시, 이게 사주라고 했죠. 사람마다 이건 천간의 에너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십천간, 자축유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들어봤죠? 이런 것이 결합이 돼서 천간과 지지를 하거든요. 이것이 결합이 돼서 사람마다 사주가 이렇게 있고 4개의 글자를 타고납니다. 천간의 4글자, 지지의 4글자에서 팔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무슨 팔자? 사주팔자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팔자는 뭐냐? 4개의 기둥과 몇 개의 글자? 8개의 글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왜 막 내 팔자야 이런 말 하냐면, 아이고 내 팔자 이런 말 하잖아요. 팔자도 모르면서 그 말 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원리가 나오는지 설명 가볍게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그냥 연주, 월주, 일주, 시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주는 보통 조상운, 초년운을 보는 거고요. 월주는 부모, 형제, 청년운. 일주가 중요한 거예요. 일주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일주는 배우자 운도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장년운, 그다음에 시주, 이건 자식운, 말년운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가 나의 자리예요. 내가 띠가 뭐 용띠라고 해서 뭐 쥐띠라고 해서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네 가지와 4가지가 결합된 팔자가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다. 여기.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그러면 나 자신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문제는 이제
저 사주팔자 안에는 사람이 지금 생로병사를 거듭하고 있고 사람이 항상 순탄한 것만 아니잖아요. 별일이 다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해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종교를 떠나서 일반적인 것은 이제 뭐라고 표현해요?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이라고. 이 살 말고 급살 먹을 놈 같은 애고 욕도 하고 막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이 아우 역마살이 꼈나 왜 이렇게 맨날 돌아다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의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호천사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해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악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 악한 존재를 보통 살이라고 하는 건데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유난히 안 좋은 게 있어요. 옛날부터 막 무서운 거 백호살. 옛날부터 백호살이 있는 사람을 남편 잡아먹는 팔자다 해가지고 시도 안 보내고 막 받아주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괴강살, 괴팍한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좋지 않은 게 월살, 항상 막 인생 자체가 막 그늘지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표현하는 게 좋은 것도 있고 물론 수호천사도 있고. 그런데 이 살이라는 거 이걸 가지고 이제 다른 측면에 보면 이제 손 없는 날을 추구하죠. 손 없는 날. 여러분들 손 없는 날 이사회 해보려고 애를 쓰기도 했잖아요. 이게 이제 그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손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손바닥은 아닐 거란 얘기죠. 손이 뭐냐? 손이 바로 불청객이에요. 이 손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살과 같은 존재예요. 기독교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천사도 있고 또 악귀가 있는 거죠. 마귀 같은 악령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손 없다는 것은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그 악귀들이 사실은 손이라고요. 근데 그들도 사람들을 너무나 이제 괴롭히는데 걔들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일평생 계속 그런 일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는 것 같아요. 주 5일 근무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잘 보세요. 손 없는 날 계산하는 게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라는 거 하게 되면요. 매달입니다. 9, 10, 19, 20, 29, 3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구예요. 알고 보면 영구. 뭐예요? 영구. 또 영구. 영구 없다 얘 거기서. 이게 손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달마다 달라요. 영구가 많이 들어갈 때가 있고 적게 들어갈 때. 어떤 때는 6번도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4번밖에 안 들어가고 그런 게 있어요. 참고로 아시고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드리죠. 손은 날짜에 따라 동서남북으로 이동하며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는 악기를 뜻한다. 악기. 그래서 끝자리가 9나 0인 날은 이 악기들이 하늘로 올라가 어느 방향에도 머물지 않는 길일로 여겨진다. 그래서 손 없는 날이 나온 거예요. 믿으라는 게 아니라 참고로 이렇게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아시면 돼요. 아셨죠? 손 없는 날 때문에 덕 보는 데는 이삿짐 센터가 있죠. 거기만 이제 더 받아요, 사실은.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문제는 이제 이 살, 이 불청객, 이 악귀 이런 존재들을 막기 위해서 뭘 만들어줘요? 부적을 만들어주잖아요. 부적 만들어 봤어요? 옛날에 해봤죠?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막 비싸게 주고 막.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차피 사람은요 생로병사의 벽을 넘지를 못해요. 자연사로 가는 사람도 많지만 대부분 사고로 불의의 별일이 다 있잖아요. 사고가. 그 모든 게 사실은 악귀의 개입이 없다 할 수 없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소위 말하는 살입니다. 살.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말은 안 하지만 마우스가 있나 봐 이런 말 하잖아요. 아홉수. 다 거기서도 명리학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 학문이에요. 다. 네? 그런 말이. 문제는 이 살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은 안 보이는 지 악귀들이에요. 악귀들을 칼로 휘두른다고 해서 뭐 다치는 것도 아니고 잡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해법을 찾으려고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이거 가지고는 사실 그렇다. 그래서 답을 알려드릴게요. 이 살을 이길 수 있는 해법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제가 뭐 사주를 신봉합시다 무슨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살을 이길 수 있는 해법이 뭐냐?
사람들이 이걸 의존하잖아요. 대부분 또 돈 있는 사람은 몇 천 안 아깝다고 생각하고 뭐 지갑에 뭐든 뭐 폰에 여러 가지, 예? 심지어 잠잘 때 베개 머리 밑에다가 별일을 다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겠다고. 하지만 진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진경, 진경, 하진경, 요마, 불침, 시경진이라. 그러니까 진경, 진경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 경서인가? 우리 뭐 불경이다, 성경이다, 다 경서 아니겠습니까? 코란이다, 이런 거 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냐 이거죠. 무엇이 진짜 진경이냐? 어떤 게 진짜 최고의 진짜 참된 경서냐라고 묻는다면, 요사스런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는 참된 경전이라는 얘기죠. 요사스런 마귀를 휘어잡을 수 있는 경서가 진짜 참된 경전이다. 아셨죠? 상제, 예언, 성경설, 호리불차, 진진경이라. 상제, 옥황상제, 이런 말 하죠. 옥황상제. 상제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옥황상제 반대말이 뭘까요? 염라대왕이라고 하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이제 상제는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요. 상제께서 예언하신 거룩한 말씀과 이치가 털끝만큼도 오차가 없는 참되고 참된 경이다. 이것이 진짜 진진경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얘기하고 뭐고 해도 진짜 이 악귀를 잡을 수 있는 경서는 바로 상제께서 예언한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성경. 성경이 바로 유일하게 악귀를 잡을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 악귀를 이깁니까? 이 성경에서는 이제 등이라고 하는데, 성경 아무리 읽어봤다 깨달음이 없어버리면 등은 등인데 못 꺼진 등이 되는 거예요. 불 꺼진 등이 되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가뜩이나 시커먼데 캄캄한데 불 꺼진 등을 들고 왔다 갔다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어렵다 쉽다. 이 지상에 많은 책이 있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라고요? 성경이 얘기하겠죠. 공책이에요, 공책. 듣고 있습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만이 악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인데, 그러면 성경 나름대로 배웠다고 해서 그 정도는 아는 게 아니고, 자,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한번 보세요. 부적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빨갛죠? 빨간 이유가 있어요. 자, 계시록 1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피가 바로 붉은색이에요, 하얀색이에요? 붉은색인 거예요. 붉은색. 우리 민간에서도 애군을 떨친다고 이사 가서 뭘 뿌려요? 팥죽을 뿌리잖아요. 이렇게 팥죽이 빨간색입니까? 노란색입니까? 빨갛잖아요.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그림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피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피. 그래서 이 누구의 말씀이 악귀를 이길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성경에서는 이 악귀를 잡았다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뭘 잡으니?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했다 그랬죠. 사탄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이 악귀 중에 가장 높은 존재가 사탄 아닙니까? 사탄. 이런 존재를 잡아야 안 잡아요? 잡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식으로 이제 사탄 마귀를 잡았다는 것은 결국 이걸 해결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뭘 해결한다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냥 누구나 지금 지상에 많은 세계에서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 될까? 그 정도 가지고 잡힐 것 같으면 벌써 끝났죠. 벌써 끝났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뭘 한다고요? 비밀.
그 비밀의 깊은 뜻을 깨달아야 이 악기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 마음속에 지니고 있어야 살이 나를 괴롭히지 않고 살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이거 뭐 하거나 안 하거나 그 자유고, 뭐 해봐도 답이 없으면 이제 그만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예? 알아서 하셔야 돼. 그건 뭐 하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근데 이미 답을 주잖아. 이렇게 예? 사단 마귀를 잡아가지고 가둬버리고 꼼짝 못하게 이미 성경에서 설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이건 종교를 떠나서 뭐 기독교 신자가 되라, 불교 신자가 되라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라면 무엇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기고 익히면 이런 존재를 이겨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자, 네. 이건 이런 얘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지금 이런 거 할 시간도 없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듣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도 좀 했는 것 같으네. 성경에도 보니까 극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다 없다? 예.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는 없다 이 말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에 하나님께 이른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너무나 불교를 막 우습게 보지 말고, 불교는 귀신단지라고 보지 말고, 성경에도 뭐가 있다? 극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좀 열어야 돼, 안 열어야 돼요? 혼자 잘난 척하면 된다, 안 된다. 성경에도 극락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게 상당히 많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서로 다 터부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불교 신자가 기독교 신자 십자가 보면 재수 없다 하지 말고, 불교 신자가 기독교 신자 보고 막 여러 가지 말도 있고, 막 기독교 신자가 연꽃 보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의미가 있겠구나, 나름대로 생각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천국이라는 표현이 있고 불교는 극락이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극락과 천국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고 같은 장소예요. 극락 따로 있고 천국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르니까 다 따로처럼 보이고 따로 오빠처럼 보이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것은, 흔히 도라고 하는 말 해야 안 해요? 도, 길도 짜 써야 안 떠요? 도, 길도 짜 아닙니까? 그래서 도 닦는다. 도를 닦는데 결국 도 닦는 이유는 뭐냐면 천국 가기 위해서 닦는 것이고 극락 가기 위해서 닦는 것인데, 이 두 길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은 천국이 극락이고 극락이 천국이고, 무릉도원이고 여기가 유토피아고 지상낙원이다, 큰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상낙원 하면 펄펄 뛰어요. 무슨 뭐 지상낙원이냐고. 천국은 지옥, 죽어서 가는 곳인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쇠뇌가 돼버려요. 쇠뇌가. 이건 심각한 겁니다. 물론 사람이 뭐 바른 신앙 했으면 천국 가겠죠. 하지만 죽어서 가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사실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어디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진다 했죠. 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오셨을 때 상황이 어떠냔 말이죠.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게 되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답은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뭐 가보기나 했습니까? 내일 모레면 이제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보통 속된 말로 그런 말이에요. 1년 동안 그 하루만 잘 지내면 1년 먹고 산다, 이런 말 하잖아요. 먹고 살아요. 문제는 뭐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 천도제를 합니다. 천도제. 극락왕생 하소서 해가지고 천도제를 드려요. 천도제 얼마나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돈 있는 사람은 1억, 2억이 막 가볍게 여겨지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극락에 천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된다 안 된다? 확인이 안 되니까 마음 편한 거예요. 아직 여보세요, 왜 안 보냈어요? 아니, 극락에서 전화 와가지고 그 사람 왜 안 보내냐고, 뭐 전화고 아직 방도 안 했다고 뭐 전화 온 게 아니잖아요. 아무 말 없습니다. 뭐 천국이라고 전화 옵니까? 없어요, 다. 그러니까 편안하고, 시비가 없다고 해서 편안하다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이제 사람이 좀 밝아져야 됩니다. 밝아져야 돼요. 사람이 똑똑해야 되고 극락이나 천국이나 구리 멍텅구리가 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아셨어요? 똑똑한 사람이 갑니다. 아셨죠? 총기가 있어야 되고 똑똑한 사람이 극락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자, 이제 이거 안 했죠? 했어요? 아, 그래 빨리 해야 되겠네. 아, 방생. 불교 대표적인 문화가 방생이죠. 방생은 말 그대로 생물을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자료 사진이고 이분들이 실제 방생하죠.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물고기도 있고 뭐 거북이도 있고 여기에 바다장어도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풀어주는 거예요, 생물을. 이걸 가지고 이제 방생 이제 나름 공덕을 쌓는다 이런 말 하죠. 공덕, 방생 공덕 이런 말 하잖아요. 나름 심지어 이거 뭐예요? 잘 살아라 하면서 이렇게 방생 혹시 해보셨어요? 예.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나와요 그런 게. 예. 지금도 합니다. 자, 이름 불기 방생이라 했는데요. 불교, 기독교 방생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방생하게 되면 이제 불교만 있는 것으로 봐요. 하지만 잘 보세요. 이건 평소 잘 듣지 못한 기독교에서도 사실은 진짜 방생이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기독교 방생, 싱크로율을 논하고 있는데요. 하박국 1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 잡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와 같다? 어족, 물고기 어자예요. 사람을 성경에서는 물고기 혹은 곤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실제 생물, 물고기를 풀어주는 게 방생인 거죠. 짐승도 놓아주는 게 방생이지만 성경에서는 누구를? 사람을 물고기라 곤충이라 했어요. 또 짐승이라고 했거든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 앞에 뭐 같다? 짐승. 그러니까 우매무지한 사람을 신이 볼 때는 뭐라고요? 짐승. 뭘 몰라서 이 무지라고 하느냐? 진리를 모르면 이제 짐승이라고 이제 성경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을 때로는 뭐라고요? 물고기, 때로는 곤충, 때로는 짐승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도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무엇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부르고 있죠. 그 당시 실제 어부였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근데 보세요. 어부는 원래 뭘 잡는 사람인데 물고기를 잡는 사람인데 사람을 낚는다 했잖아요. 그러니 같은 맥락 아닙니까? 사람을 물고기라고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제 이것은 영적 방생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실제 생물 물고기나 짐승을 풀어주는 거 놓아주는 걸 방생이라고 본다면 기독교에서는 뭐냐? 누구를 풀어주는 거?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누구를 풀어줘요? 사람. 어떤 상황이니까? 갇혀 있으니까, 묶여 있으니까 이것을 풀어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방생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의미상 더 큰 방생이 있다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4장 16절 이하 21절까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했죠. 이것 자체가 뭐예요? 사람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사람을 풀어준다는 게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했잖아요. 국군 포로가 아니로 무슨 포로? 거짓 교리의 포로가 돼 있고 잘못된 교법의 포로가 돼 있고 사람의 말에 묶여있는 눌려있는 겁박당하고 압박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뭘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주는 게 바로 영적 방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 묶여있고 갇혀있고 눌려있는지 모릅니다.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현재 여러분들 그걸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낍니다. 아직은. 물론 느낀 분도 있겠지만 다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묶여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묶여있는 줄 안다 모른다? 몰라요. 알면 양반이지. 알면 사람이에요. 모르면 뭐예요? 모르면 물고기, 곤충, 짐승.
그러면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물고기, 누구는 어부라고 하잖아요. 어떤 차이일까? 그것은 진리를 깨달으면 사람이 되는 거고요.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은 아직 물고기, 곤충, 짐승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도 내가 진리라는 말이 왠지 생소하다 그러면 진리를 깨달음으로 사람이 되어야 될 입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갇혀 있고, 내가 눌려 있고, 내가 지금 포로가 되어 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데, 문제는 그걸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알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귀찮으니까 이대로 살다가 객 죽어버리면 좋겠습니까? 아셔야 되겠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이런 강연을 통해서 평소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뭐 이건 학교 공부가 아니에요. 나의 이제 나 자신을 위한 진짜 특별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잖아요. 구원자, 그리스도, 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왜 메시아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포로가 돼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다 눈이 감겨져 있고 눌려 있고 갇혀 있고 자기가 그런 줄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욕먹어 가면서 이런 자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진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화이슬진자하면서 호통도 치고, 여기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내일 뭐한다? 자유케 하리라. 이게 영적인 방생이다, 방생 아니다. 그래서 아무나 물고기를 놓아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교 신자도 보면 거기 막 충문도 읽어줘요. 스님이 다 읽어주고, 그 다음에 다 읽어주고, 그 다음에 풀어주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개나 소나 다 성령이래 다. 예?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예? 종로 3가의 주얼리, 보석상의 가짜보다 종교 가짜가 더 많아요. 이 점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이 안다 모른다. 가짜에 사로잡혀 있는 가짜가 진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탁 달라붙는 거거든요. 예? 진리의 눈을 떠야만이 그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보였으면 좋겠다, 안 보였으면 좋겠다? 보이시길 바랍니다. 보이셔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 보인다고요. 눈 감으면 안 보이죠? 눈 뜨면 흔히 보이는 것처럼 진리에 대해서 눈 떠버리면 이런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묶여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갇혀있고, 지금 소경이 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육안은 멀쩡하죠. 그렇죠. 영적으로는 안 보여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극락은 고침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영적 눈이 떠진 사람이 극락 가고 천국 가는 거지, 뭐 무지랭이가 구리 멍텅구리가 가는 세계가 절대 아니라는 거 아셨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영적 세계를 모르면 짐승밖에 안 돼요. 누가 보실 때? 신이 보실 때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사람이 가는 세계입니다. 아셨죠? 이런 말씀 듣는다고 해서 기분 나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좀 신기하다, 안 신기하다? 불교만이 방생이 있는 것으로 당연히 알았지만 기독교 성경에 들어가 봐도 이렇게 영적 방생이 있네. 신기하다, 안 신기하다? 이런 강연을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에요. 평생 여러분들 해봤지만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평생 50년, 70년 해봐도 이런 얘기 들어보지도 못하는 메시지라고요.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잘 오신 거예요? 잘못 오신 것 같아요. 잘 오신 거 아닙니까? 이건 진짜 소중한 강연이에요, 사실. 자, 여기가 뭐죠? 절. 사찰을 절이라고 하죠. 절은 뭐 하는 곳인가? 잘도 하시네. 절은 절하는 곳이에요. 절은 절하는 곳이에요. 그럼 기독교의 교회에 가서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드려요. 이 배자도 뭐예요? 절배자예요, 사실은. 똑같이 절하는 거예요. 여기는 막 108번에 뭐 108 3,000배, 막 5,000배, 막 어마어마하게 절을 해요. 여기는 이제 마음 정성 다해서 경배 드리는 거, 절배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는 석가모니 삼존불이 이제 절을 받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이제 신이 경배를 받는 입장이 되죠. 싱크로율은 같은 거죠. 똑같은 절하는 곳. 여기는 사람에게, 사람을 상징하는 이제 불상 앞에서, 여기는 보이지 않는 신에게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절하는 곳이다. 자, 이분 스님이죠? 스님이 왜 스님이냐? 스승님의 준말이 스님이라고 했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저도 뭐 도대체 스님이 뭐야? 진짜 빼버리면 스밖에 없는데 뭐야 이거 했는데 알고 보니까 스승님의 준말이다. 그 스승 이 불교 세계도요 다 스승인데요. 그 중에 종사, 대종사 이분이 가장 40년 이상 도를 닦았던 분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보통 여기서 이제 선승, 학승, 고승 이런 말도 있어요. 물론 저쪽 비속어라는 말이 뭐라도 땡중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스승의 날이잖아요. 자, 스승이란 말이 제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안 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오늘 얘기하려고. 자, 딸만 잘 뭔가 맞아야 돼. 뭔가. 오늘 스승의 날이니까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똑같이 뭐예요? 목사 아닙니까? 사자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싱크로율이 같은 거예요. 여기도 스승, 여기도 뭐예요? 스승. 여기는 스님들은 설법을 하는 것이고 목사님들은 뭐 하는 거고? 설교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똑같이 스승, 여기도 스승이란 말이에요. 가르치는 게 다르죠. 여기는 불경을 가르치는 것이고 여기는 뭘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고. 다만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라고 해서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분명히 불교의 세계도 조계 중에 법계가 있는 거, 법계. 수행, 연차별, 레벨이 있는 거예요. 레벨이 다. 우리가 뭐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견성, 중덕, 대덕, 종덕, 종사, 대종사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기독교 세계도 마찬가지로 성경만 가지고 설교하면 다 똑같은 레벨이냐?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시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학사, 석사, 박사 이랬잖아요. 이렇게 레벨이 다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 세계 목사도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보통이 일반 목사, 일반 목사, 무임 목사도 있고 목사, 담임 목사,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 다 있잖아요. 교수, 박사 다 있어요. 다 신학대학교도. 문제는 뭐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유치원을 1년 다니든 10년 다니든 100년 다니든 그 수준은 유치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오래 학교 다녔어도 중학교를 100년 다녔다 그러면 중학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스님 레벨도 다른 것처럼 목사 레벨도 다 달라요. 근데 일반 사람이 잘 안다 모른다.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와요. 목사는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여기 목사 딱 한 구절 나와요. 여러분들 목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비싼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성경 가지고 설교하게 되면 목사는 신의 대리자처럼 생각해요. 신의 대리자, 대언자. 목사는 신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아셨어요? 유치원, 초등, 중등 다 다르죠? 신의 대리자는 사도예요. 사도. 이해돼요? 사도라야 신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를 하게 되면 신의 직통, 지시도 받고 음성도 듣고. 근데 웬만하면 요즘은 개나 소나 다 음성 들었대. 근데 메시지가 다 같아야 달라요? 신은 한 분인데 다 메시지가 다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 신의 대리자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교만만 싹 터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벌써 할렐루야 뭐 이런 폼만 보내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자기 위치를 몰라. 너무나 세상 말로 뽕만 들어갔어. 그러면 안 되거든요. 목사라는 것은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 사실은 밑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하고. 신의 대리자가 설교 때문에 고민하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신의 대리자니까 신의 지시를 받고 음성 전해주면 네 대리자인데 설교 한번 주려면 벌벌 떨잖아요. 막. 왜 그러냐면 그게 한계예요. 그게 한계라고 현 시대에. 누구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알 건 제대로 알자 이 말이죠. 이해돼요? 넘어가야 되겠다. 어쨌든 간에 스승의 날이니까 알 건 제대로 아시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입니다. 사도. 예수님이 뭐라고요? 사도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대통령이 어느 외국에 뭐 특사를 보내, 대통령 자신을 대신해서 누군가 보내죠. 그 특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절대 주권의 조물주가 이 지구촌에 특사를 보낸 거예요. 그걸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그 사도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고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없을 때는 이런 다른 사람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또 사도가 출현되는 시대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사도가 없는 시대, 선지자가 없는 시대, 복음 전하는 자 없는 시대는 목사 이런 분들이 왕노릇하죠. 하지만 이제는 또다시 사도가 출현되는 시대가 왔어요. 성경적으로 흐름을 보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분들도 이제 결과적으로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이치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죠. 몰라요. 절대. 인정도 안 하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오늘 스승의 날이니까 우리가 알 건 아셔야 됩니다.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스승. 자, 보세요. 참고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스승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는 예수인데 무슨 예수? 다른 예수. 영은 영인데 다른 영.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무슨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나온 게 아니라 이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그건 뭐냐면 다른 하나님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거짓 것을 전하는 사람은 심각하다. 자, 보세요. 스승은 크게 보세요. 스승은 크게 참 스승과 무슨 스승이 있다? 거짓 스승이 있는 거예요. 종교적 관점으로 세상의 어떤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걸 논하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참 스승과 무슨 스승? 거짓 스승이 있어요. 참 스승은 성신이 함께 하심으로 해서 뭘 전한다?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스승이 전해주고 성도들은 참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참신을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참 스승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성전이 되는 거고. 이해됩니까? 사람이 집입니다. 사람이 성전이, 교회만이 뭐 성전이 아니고 사람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근데 진리가 있어야 성전이지 진리가 없는 데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반대로 거짓 스승은 뭐냐? 거짓 스승은 악신이 함께하는 겁니다. 악신이 함께하는 것이고 전하긴 전하는데 뭘 전해요? 거짓 교리를 전해요. 성경에 막 지어내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때때로는 신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악신 받아가지고 성경을 지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은 잘 안다 모르나? 모르죠. 또 권세가 크다 보니까 그걸 진리로 여기는 거예요. 그 불쌍한 교인들은 결국 그 말에 묶여 있어요, 안 묶여 있어요? 묶여 있고 갇혀 있고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다 태어날 때부터 속임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 사람이 결과적으로 불쌍한 교인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 아까 봤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었죠. 근데 본질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누구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진리를 가지고 깨우쳐 가지고 풀어주는 게 영적 방생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구원. 이게 돼요? 구원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람 생각할 때는 안 믿는 사람이라 구원하세요. 나는 예수 믿고 있어요. 이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네?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고 성령 받았고 다 됐대. 이 자체가 엉터리예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진리가 없으면 꽝인 거예요. 근데 모른다고요, 그 자체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불신자나 타종교도 예수 믿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믿었다 할지라도 거짓 교리를 바탕으로 믿어버리면 믿으나 마나 안 믿은 사람마다 못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인은 하나님 믿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뭘 섬기고 있어요? 다른 신을 믿고 쫓아가니까 이 성경에서는 참 스승을 성전이라고 하지만 거짓 스승을 뭐라고 한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쌍한 교인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십계명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거짓 교리를 전하는 사람을 믿고 따르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안다 모른다. 문제는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셔야 이게 보입니다. 지금은 안 보인다. 속상해할 게 없어요. 지금 이 소식을 들었다는 자체가 복이다, 복 아니다. 근데 문제는 듣고 나서 아유 혼자 잘난 체하고 있네. 이거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불은 불인데 도루함이 타버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우신 참 스승은 성전이라고 이 악신이 여러분들 악신인 체 하겠습니까? 더 성신처럼 여기는 거고 거짓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더 진리인 양 전하게 되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은 권세가 큽니다. 유명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모로 보는 거죠. 있어 보이는데 하면서 쫓아가겠어요. 알고 보니까 우상 숭배. 나중에 벌 받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면 이게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셔야 돼. 보여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보인다? 그대 이름은 뭐라고요? 짐승. 짐승의 인생으로 살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생로병사의 벽을 못 넘어요. 지금은 인생사들이 다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믿으나 안 믿으나 내 주먹 믿는 사람이나 때가 되니까 다 시들어요, 안 시들어요? 시들어요. 여러분들 우리끼리 얘기지만 불신자도 고만고만하게 살고 산소에 가서 이분들도 때가 차니까 시들어 가죠. 고만고만하게 살고 예수 죽도록 믿어도 고만고만하게 살고 왜 차이가 없을까? 왜? 아니 그토록 도를 닦고 열심히 하면 뭔가 일반 사람에 비해서 장수를 한다든지 특별한 게 있으면 좋겠는데 다 고만고만해요. 믿어도 고만고만, 안 믿어도 고만고만, 이래도 고만고만. 이건 뭔가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답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진짜 이거예요. 이 도가 바로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입니다. 도가 뭐라고요? 진리. 근데 진리가 아닌 것을 닦다 보니까 답이 없는 거고 이제 제대로 된 것을 닦다 보면 답이 있고. 아셨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휩싸여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근데 왜요? 제가 목이 타 보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신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자, 그래서 사찰은 극락의 모형이고 이렇게 성막은 천국의 모형이다. 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만든 것이고요. 자,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절 마크가 이렇게 있고 자, 이 사찰, 절만자, 이건 버금만자, 이건 십자가, 여기는 이제 저 밭전자. 이게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이 밭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천국은 마치, 극락은 마치 같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뭘 샀다? 그 밭을 샀다. 이 밭, 이거나 사실은 연결하면 다 뭐가 나와요? 다 연결하면 밭이 나오고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알고 보면.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밭에 감춘 뭘 발견해야 돼요? 보화를 발견해야 된다. 이건 죽어서 가는 거. 상해 나갈 때 이 우나, 구름문자의 버금마자. 이 상해는 뭐라고 했냐면 죽은 사람이 일생 동안 한많은 세상 사셨으니까 이 상해는 왕궁의 모형이라고 하죠. 죽어서는 왕노릇 하세요. 어디 가서? 좋은 곳에 가서.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버그마자, 이건 죽어서 가는 세계. 나름 의미를 두고 장래 문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살아서 천국 가고 싶어요? 죽어서 이거 극락 가고 싶어요?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살면 좋은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까? 아까 방생을 당하면
좋은 일이 있다니까요. 왜 사람이 믿으나 안 믿으나 돌을 닦아도 답이 없느냐? 아직 만나야 될 것을 못 만났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묶여 있고 내가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풀려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깨달으면 풀려납니까?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한다.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 믿으면 다 된다. 이것은 반밖에 안 맞아요.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 믿어야 그게 진짜 예수지, 진리는 없고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이건 답이 없는 세계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갇혀 있다. 그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똥밭에 굴러도 뭐가 좋다고요? 이승이 낫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특히 이걸 강조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뭐 자신 있어요.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어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엄청 신앙 고백을 해요. 믿음 자랑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느냐, 이게 답이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했어요, 안 했어요? 죽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어버리는 게 뭔 소용이냐, 그 말씀 하셨는데, 죽음을 예찬하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죽음을 예찬하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탄식을 해야 되고 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은 곡도 안 해, 문화가. 사람이 죽었는데 곡을 안 해, 곡을. 변질이 돼가지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단 말이에요. 죽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고 죽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뭐 천국 환송 예배 가보기나 했나? 너무나 거짓 교리에 사로잡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제대로 아실 건 아셔야 하거든요. 너무나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 뭐 예수 믿고 천국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나 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교회 다니고 헌신하면 다 천국 가는 곳으로, 그런 식으로 사람을 세뇌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진리를 알고 가셔야 하거든요, 진리를. 어쨌든 간에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살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이제 죽을 연구를 해야 됩니까? 네? 내가 뭐 얼마나 남았겠어 하면서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러려면 살려고 발버둥 칠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눈 떠버리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아까 방생, 내가 영적 방생이 되면 좋은 일이 있다고요. 왜 사람이 때가 되면 다 시들어 죽어버리느냐? 묶여있고 갇혀있고 눌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놓아준 사람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못 만났다는 뜻이에요. 영적 방생 처음 들었다, 이 자체는 내가 갇혀있고 눌려있고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이 자체를 알아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의 팔자가 바뀌어버립니다. 살이 괴롭히지를 못해요, 이 진리의 말씀 깨달으면. 아셨어요? 그래서 배우려야 되는 거예요. 목탁 얼마나 두들겨 팹니까? 이 목탁이 세상을 깨우는 소리라고 하잖아요. 그 목탁을 두드리는 이유는요, 목탁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어리석은 마음을 뉘우치고 원망과 분노를 경계하며 인과 응보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탁에 주는 교훈이다. 그래서 하는 거죠, 나름. 그러나 이 목탁은 물고기를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아가미가 있고 입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까 보니까 누구를 물고기라고 했어요? 사람을 물고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쳐야 될 대상은 목탁이 아니라 사실 누구를 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치세요. 이렇게 깨어나라, 깨어나라. 내가 지금 죽어있다면 영성이 죽어 있으니까 결국 이대로 시들어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깨어나야 될 시대입니다. 목탁 두드리려고 연구하지 말고 내 자신을 두드려 봤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풍경에 이렇게 물고기 매달아 놓은 것은, 이 물고기는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나 심지어 죽어서도 눈 감지 않고 있다. 눈 뜨고 있는 존재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눈을 뜨셔야 됩니다. 눈을 뜨셔야 된다. 그래, 불교 이거 이제 모고라고 하는데 나무로 만든 물고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에 두구두구두구두구 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세상을 깨우겠다고 하잖아요. 깨우겠다고. 하지만 100번, 1000번, 10,000번을 두드려 본들 세상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사람이 물고기라고 했죠?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두구두구두구 막 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걸 느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깨어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주변 사람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두드리고 있다고 해서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의 구조는 겉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속사람. 여러분들 겉사람, 육체가 겉사람이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게 진짜 사람이거든요. 속사람. 이걸 가지고 영혼이라고 하는 거죠. 저 동물은 육과 혼은 있어요. 하지만 뭐가 없다? 영이 없어요. 그래서 뭘 못하냐?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동물은 육과 혼은 있어요. 하지만 영이 없다. 영이 없기 때문에 동물이 절대 따라 할 수 없는 게 사람의 말입니다. 말. 여러분들 말하는 게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동물은 말을 해 못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영이 없어서 그래요. 영이. 이 말은 영의 언어입니다. 사실은. 그 속에 말이 있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속에 영이 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웃을 수도 있고 뭐 기뻐할 수도 있어요. 나름. 하지만 영이 없어서 절대 말을 못해요. 그래서 동물은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하지만 사람은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영혼 불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게 세 구조가 있다. 육, 혼, 영이 있다고 보통 보는 겁니다. 이런 건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 말씀드릴게요. 시간 많이 갔네. 잘 들어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려요. 또 천국은 그랬죠. 또 극락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극락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랬죠. 지금 천국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뭐한다? 내어버린다고 돼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깨달아야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고 있습니까? 천국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 사람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말귀를 알아들으시는 말귀를. 근데 어떻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세요. 바닷가에 그물을 쳤습니다. 그 각종 물고기가 지금 모였어요. 근데 여기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했잖아요. 근데 현재 천국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는데 이걸 문자대로 해석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될 일이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사실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람. 바닷가에 어부가 그물 쳐가지고 고기 잡아가지고 배에 싣는 이치를 들어서 천국 가는 비밀을 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그러니까 세상의 세상, 이 지구촌의 세상 가운데 각종 물고기를 이제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는 거예요. 거기서 잡아가지고 여러 형태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중에 좋은 것만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뭐 한다고요? 버린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건 버린대요. 그러니까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가요? 좋은 물고기만 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좋은 물고기 돼야 돼요? 못된 물고기가 돼야 돼요? 좋은 물고기가 되셔야 되겠죠? 이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예요. 얼마나 이뻐요. 비늘도 살아있고 지느러미도 살아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형태의 사람, 이런 사람 뭐냐면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딱 깨닫고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물고기 형태. 이제 제가 시각적인 효과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것은 이제 좋은 형태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못됐다고 이제 못됐다고. 못된 거에 결국 뭐예요? 물고기 자체가 꼬여 있잖아요. 막 삐딱한 스타일이에요. 아주 삐딱한, 모든 게 삐딱한 사람. 여기는 뭐예요? 물고기가 입이 몇 개나 있어요? 2개나 있죠. 자, 2개가 있다는 건 들을 때는 여러분들 이 강연을 듣고 들을 때는 맞아, 일리가 있네. 나가서는 뭐 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두말하는 사람들. 이 못된 물고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맞으면 맞다고 시인하는 게 좋습니다.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 평소 들어보니까 굳이 나가서 이상한 말 해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매사가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걸 전해줘도 또 좋은 세상에 온다고 가르쳐줘도 뭐 그런 게 있어. 이대로 살다가 나는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꼬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고기도요.
평생을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중금속에 오염이 되면 사람 이 물건이 꼬여 있게 돼 있어요. 수은에 중독이 되고 온갖 중독이 되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평생을 들은 것을 거짓 교리를 평생 들으면 그 사람은 삐딱해 해요. 엉터리 한마디로 불쌍하잖아요. 고침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 고침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되잖아요. 물고기가 또 너무나 사나워. 못된 물고기. 자기를 살려주려고 그물을 치는데 그 그물을 뭐 물어뜯어 하면서 왜 건드리냐고, 쓸데없는 이상한 데 데려왔냐고 말이야. 무섭잖아요, 이 자체가. 사납잖아요. 사람 자체가 사나우면 처우가 힘들어요. 여기 사나운 분 안 계시죠? 사람이 심성이 이뻐야 천국에서도 오케이 하지. 사람 자체가 그냥 심성이 너무나 무섭고 그러면 이건 큰일 날 리가. 웬만하면 제껴요. 이게 못된 물고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못된 사람은 천국 못 간다니까 진짜. 다 잡아먹으려잖아요. 자기만 한 게 다른 거 삼켜. 주변 사람들. 심지어 이것은 뭐냐면 날아가는 새를 잡아먹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막 다른 사람도 방해를 하고 이런 못된 물고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자체가 못된 게 아니라 저는 사람이 이런 스타일이 있다는 걸 시각화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들을 때는 마찬가지인데 막 이상한 것 같아. 무슨 불교와 성경이 싱크로율이야. 이렇게 막 이상한 소리 하면 좀 거시기하다. 닮은 점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된 물고기가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닌지, 이런 사람이 되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절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죠. 역시 못된 거, 사나운 거, 탁치는 대로 잡아먹는 거, 이런 거 못된 거예요. 못되면 천국 못 가고 극락을 못 가거든요. 기왕이면 여러분들 좋은 물고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물고기. 이런 분들이 많아요. 또 뱀장어가 잡으면 빠져나가. 어디 가자고 하니까 어디가? 나 바빠. 요즘 얼마나 바쁜데 뭐 안 돼. 시간이 안 돼. 뭐도 안 돼. 얼마나 이게 뱀장어가 미끈미끈 해가지고 잡으면 빠져나가고 잡으면 빠져나가고 뺀질이 스타일. 역시 천국 가기 힘들다. 여기도 뺀질이가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뺀질이가 너무 많아요. 오죽해야 막 잡으면 쭉쭉 빠져나가. 핑계 좋아서 엿사 먹는데 이런 말 하죠. 핑계거리는 좋아. 명분이 있어. 하지만 결국 그런 스타일은 천국 가기 힘들어요. 이런 뱀장어가 제사상 올라간 거 봤어요? 못 올라가잖아요. 제사상에는 조기 올라가요. 조기가. 뭐 뱀장어가 올라간 거는 못 올라가요. 이런 스타일 되면 안 됩니다. 좋은 곳에 가자는데 좀 진리를 배우자고 하면 알았어요. 따라가면 좋은데 이 핑계 저 핑계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이걸 생각하세요. 내가 뱀장어가인가 봐. 그 뱀장어가는 또 무슨 전기 뱀장어도 있죠. 가자고 하니까 전기 팍 쏴가지고 이런 스타일도 있어요. 그런 분이 되면 안 됩니다. 다 사람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중에 좋은 것만 천국에 간다. 자, 이제 불교와 기독교 도의 이야기. 도하면 불교만 생각하지만 자, 이제 일단 불도라고 하면 하죠. 불도는 뭐냐? 부처의 가르침. 그리고 불도는 수행을 쌓아 부처가 되는 길을 이제 불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 얘기하면 불교만 도냐? 아니란 말이에요. 훨씬 전부터 이미 창세기 지금으로부터 약 3600년 전, 불교는 아무리 평가해도 2600년 보는데 3600년 전에 여호와의 도, 이 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도가 나왔잖아요. 훨씬 오래전에. 도하면 불교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도 이미 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여호와의 도 나와야 안 나와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잘 보세요. 호세아 14장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누가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랬죠. 좋은 물고기란 말이에요. 좋은 물고기라야 이 도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지.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이런 말 들으면 뭐 그런 게 있어, 니 나가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딱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의인이 바로 좋은 물고기예요. 죄인은 못된 물고기. 아까 막 두 마리나 하고 뺀질이고. 좀 그렇다. 기왕이면 여러분들도 좋은 물고기가 되셨으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도도 아까 이제 스승의 날도 나왔는데요. 도도 초보의 도가 있고요, 완전한 도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도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계속 초등학교 유치원만 다니지 말고 제발 닦지 말고 뭐하라?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안 해요? 안 다니잖아요. 뭐 계속 다닐 때만 다니잖아요. 더 이상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올라가야 되고 고등학교, 대학교도 올라가야 되고 대학원도 가야 되는데 고민이 없잖아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뜻이에요. 모르는 그 자체가 묶여있다 안 묶여있다? 모르는 것이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묶여있고 갇혀있고 눌려있고 짜부라져 있고 삐딱해져 있고. 그러니 언제 그런 사람에게 신이 함께하는 자의 메시지를 듣고 풀려나는 거, 이게 방생입니다. 이게 돼요? 그게 진정한 방생이라. 그게 그 엄청난 메시지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 내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조물주가 여러분들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 강연을 듣고 있지 않는가. 아셨죠?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조물주가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있다면 기분 좋은 일이에요? 기분 나쁜 일이에요? 기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시간 관계상 깊이 있게 설명을 하지 못하겠지만 언제까지 도의 초보를 닦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 믿긴 하는데 계속 도의 초보에 묶여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이건 결국 아무 쓰잘데기 없는 꼴로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죠. 완전한 걸 닦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분들이 이제 불교 세계에서는 다 도 닦으러 어디로 가요? 깊고 깊은 산중에 가죠. 도를 닦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깊고 깊은 산. 요즘은 뭐 그런 게 또 이제 변하게 되긴 했지만 옛날부터 옛날 고찰들은 다 깊고 깊은 산중에 있어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완전한 도를 닦아야 될 장소가 어디라고 이미 성경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도를 배우는 장소, 영적인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산을 추구했는지 여기 보면 답이 나와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랬죠.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실제 완전한 도, 천하 만방의 사람들이 도를 닦아야 될 장소를 이미 예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절묘하다 안 절묘하다. 여기는 산에서 도 닦는 걸 추구했어요. 여태까지 실제 산, 여기는 이미 산에서 세계 만방의 사람들이 다 도를 닦아야 될 장소를 예언했는데 그게 바로 무슨 산이라고요? 전의산. 이걸 가지고 사기치기를 충청도에 가보면 실제 전의산이 있어요. 충청도에 전의산이 있다니까요. 진짜 전의산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세계 만방에 물려들 곳입니다. 땅 사세요. 그런 말도 한다고 하는데 그거 완전 사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산이라고 표현한 말이지 전의산 명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실제 도를 닦아야 될 장소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한마디로 말하면 지성소. 아셨죠? 그래서 그곳에서 완전한 도를 닦으면 사람이 인생이 바뀝니다. 아셨죠? 그래서 산에 가서 도를 잘 닦으면 이 경지 가는 거예요. 신선의 경지. 아셨죠? 무슨 경지? 네. 여러분들도 이 완전한 도를 닦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이 이거예요. 세상도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를 엄청 강조하죠.
10대 꿈을 위해서 공부에 미쳐라. 20대 공부에 미쳐라. 30대 공부, 다시 공부에 미쳐라. 계속 미쳐라고 돼 있죠. 공부에 미치라는 얘기예요. 40대 공부, 다시 시작하라. 심지어 공부하다 죽어라. 계속 공부. 심지어 스님, 해암 스님이라 하는 분은 뭐예요? 묘지 앞에, 이분이 꼭 그랬던 게 아니라 공부하다 뭐라? 죽어라. 묘지 앞에 다 공부하다 죽어라. 이렇게 공부를 엄청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공부 중에 최고의 공부는 뭘 배우고 익히는 거라고요? 경서, 이 진리의 말씀. 교회에서 성경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고, 하지만 교회도 다 초등학교 수준의 교회가 있고요, 중학교 수준의 교회가 있어요. 하지만 최고 정상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완전한 도. 그랬을 때에 좋은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강연하는 겁니다.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서 또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까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좋은 날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은 아까도 세상 성공하려고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최고의 공부는 경서예요. 경서. 이건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기독교인이 되세요, 뭘 불교인이 되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뭐 신앙을, 종교를 떠나서 진리를 배우시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 뭘 고칠 수가 있다고요?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바뀐다고요. 사주는 바꿀 수가 없어요. 자기 연월일치를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꿔요. 하지만 팔자는 바꿔져요. 어떻게 바꿔져요? 이걸 배움으로 위해서. 살이 접근을 못하는 최고의 인류의 최고의 진리, 이걸 배움으로 해서 바뀔 수가 있어요. 선택은 자유예요. 하지만 너무나 방종하면 안 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거머쥐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람입니다. 아셨죠? 강연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한 2시간 들은 것 같아요? 한 20분 들은 것 같아요? SES의 좌우지간.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아니면 한 4시간 느껴졌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게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또 다음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으니까 열심히 신청하셔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배워볼게요. 오늘 강의는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